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하고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나머지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남국과 북국이 있었는데 북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국은 유다인데 하나님께서는 북국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들에게 심판한다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스르 제국을 통하여서 그들을 포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 왕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이 북국의 이스라엘처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한순간에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그 후로 더 악한 왕들이 나타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이 됐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를 통하여서 또 그를 심판하고 포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다니엘은 특히 엘리트입니다. 지혜가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학술이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로니아에서 그 왕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지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산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 우리 이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고요. 그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서 1년 동안 2014년도 뜻을 정하고 살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갔었을 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1절부터 7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정확하게 몇 살이다라는 단어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청년의 나이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라고 했었을 때에 티네이저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어린아이에 끌려갔었을 때에 본인이 그 나이를 보게 되면 12살에서 한 15살의 나이에 포로를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강제로 끌려갑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사랑을 받고 같이 생활했던 어머니와 아버님을 두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나라, 평생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 지금 포로를 끌려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겁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fear, 두려움 그 자체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교회도 여러분 아름답게 성전졌지만은 이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우침 받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지 여러분들 떠나고 나면은 그냥 건물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없다면은 이건 성전이 아니고요.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누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있을까? 누가 감히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마 다니엘은요 충격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부모님을 내가 떠나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는 그대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낯선 곳에 갈 텐데 포로로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내가 기대하고 살 것인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본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화관장에게 간구하니, 뜻을 정하는 것, 우리 인생에 무슨 뜻을 정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고 나중에는 크게 쓰는 인물이 되고 더 나아가 오히려 본인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을 돕는 신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신하가 아니에요. 왕이 신음하는 그런 신하가 됐다는 얘기죠. 가장 더러운 곳에서 성공했었던 비결은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나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뜻을 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2014년도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2014년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가 같은 뜻을 정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반드시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순간서부터 뜻을 정하고 사십시오. 자,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는가?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더럽혀진다, impurity, defile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왕이 바치고자 하는 음식은 뭐냐면 그때 당시의 풍습은 모든 왕이 백성에게 주는 음식을 먼저 신들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었습니다. 다니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더럽히지 않겠노라, 나는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이것을 다니엘이 고백한 것입니다. It doesn't matter.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성품을 보게 되면 오늘 세 가지를 본 말씀에서 8절에서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잠시 그 성품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확고하게, 내가 다짐하게 결심한다. 무슨 결심? 나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자신을 맡기겠다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의지했어요. 물론 젊은 나이지만, 어린 나이지만, 두렵고 여러분 공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살아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2014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나의 상황 환경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두렵거릴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의지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 의지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확고하게 커밋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얘기예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두 번째 모습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내가 디보트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짐승들에게 바치는 음식, 여러분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경건한 모습을 그가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은요,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를 보게 되거나
다른 타 종교를 보게 되면 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보게 되면 뭐 짐승서부터 여러 가지입니다. 힌두교 보세요. 여러분 소를 안 먹습니다. 불교 보세요. 모든 생명은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바다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짐승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또 사람을 또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돈도 여러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식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텐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비교 소개했지만은 오늘날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들 자녀들 스마트폰을 얼마나 여러분 보십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떤 애들은 떨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라고. 아이패드, 저도 이렇게 아이패드 갖고 있지만은 너무 이것을 시간을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지금 쾌락을 느낀다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결심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먹는 것에 시간을 뺏기고 명품의 시간을 뺏기고 여러 가지 시간 뺏길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경건한 시간을 다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에 경건한 시간 보낸다면은 이런 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얼마나 확고한 그런 결심을 하십니까?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화관장에게 고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라면은 화관장에게 애원한 상태입니다. 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뭡니까? 내가 안 마시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배짱이 좀 필요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빠지면은 우리는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겁쟁이는요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느님 앞에 거룩하겠노라고 그가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어요. 그렇다면은 내 생명이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느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요. 배짱을 부려야 돼요. 어떨 때 여러분 축복을 보게 되면 뭐 여긴 없지만은 배짱들이 있어요. 위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배짜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배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이런 유혹이 되고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거룩한 삶을 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위협이 올 때에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세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 내가 세상과 구별하고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내가 지금 나약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 비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래 너다. 마치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2014년도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정하세요. 작정하세요. 나는 올해 하나님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내가 보이겠다. 내 삶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삶,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다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작정한 그 삶을 보게 되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은혜라고 단어가 영어를 보게 되면 favor이라는 뜻입니다. 이 favor은 뭐냐면 은혜가 뭐냐? 하느님이 신실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신실함을 내가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내 신실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favor라는 것은 주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국리라는 단어 씁니다. 이 국리라는 것은 컴패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컴패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우리 여성들의 움 있죠? 태, 이것을 뜻합니다. 태는 여성의 태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그 관계 통해서 생명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그 태로, 어머니의 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자라요. 그 생명을 위해서 어머님이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보호하고 아껴줍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여주겠다. 마치 누구? 임신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자 봅시다. 10절 보니까 화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화관장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다면은 근데 나중에 봐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다른 청년들 왕이 주는 그 음식 먹는 자들보다 더 연약해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내 목숨이 날아간다. 다시 얘기한다면요, 너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관장이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화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자, 다니엘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들의 우리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고 당당해 보인다면은 당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뭔 얘기입니까? 우리 죽이세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하세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겠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당하게 이 화관장에게 우리에게 그냥 채소와 물만 주세요. 근데 화관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시험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여러분 무슨 교통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관장이요, 나를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9절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시 얘기한다면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무엇을 구했냐면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의지하겠다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뭔가를 각오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너가 한번 해봐라 그냥 두십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기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거기에 대해서 노라는 거 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간섭할까 봐 먼 날을 갑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가 밤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항상 아버지는 우리를 돌아오게 기다리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또 못 느꼈냐면, 하나님은 본인에게 등을 돌리는 자에게는 너 멋대로 해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관심이 있었다면은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내서 찾아오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형한테 가서 너 찾아와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나갈 수 있어요. 또 찾아올 걸 알고 있고 또 나갑니다. 또 찾아올 거 알고 있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너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너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가 느낄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근데 여러분, 도란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패배했어요. 나중에야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면은 나를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걸 아버지가 받아주면.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저는 느낀 겁니다. 자식이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계속 보여주시고 여러분 캐려주지만은 떠나겠다는 사람 가라. 근데 돌아올 때에는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우리 시험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2014년도는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여러분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따르는 것이에요.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두십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들 무슨 작정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작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세요. 역사 속에 이어서 보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물들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간섭을 두세요.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간섭하세요. 근데 우리는 때는 그게 싫어. 왜? 나는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자유는 멸망의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하는 것은 영생의 간섭이세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생각보다 설교가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부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하나님의 간섭이 여기 있습니다. 12일 후에 보니까는 이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고기 먹게 되면 기름이 착착 흘러야 되는데 오히려 채식을 먹은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간섭, 우리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알 수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타치해 주세요. 열흘 후에 봤더니 오히려 다른 청년들보다 이들이 낫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집사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채식주의로 가라.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못 먹겠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느님의 간섭이 임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리고 세 친구도 놀라운 결과를 봅니다. 더 좋아 보였더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간섭을 받는 사람은 지금은 내 시작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간섭이 끝나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로 1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화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나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느냐와 미사엘과 아세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왕년까지 있으니라. 자, 세 번째 다니엘이 작정한 것은 뭐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 17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경건하게 살겠다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정하되 나는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겠노라고 여러분 작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산다면 여러분 2014년도는 그냥 계획 없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여기서 학문이라는 것은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시고 거기를 초청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노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노라,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나와서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고 복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경건의 시간, 이런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되면 하고, 뭐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에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지혜라고 단어를 때 이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요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intelligence가 뭐냐면은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분별력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을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칭찬받겠습니까? 야단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금을 얻기 위해서는 만약에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에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어기게 되면 여러분 마라톤에서 메달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답니다.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지금 소치 겨울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준비하는 와중에 일본에서도 아사다 마오라는 또 그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를 볼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사다 마오의 그 장벽은 김연아다. 그러면서 항상 이 여인을, 이 선수를 김연아 선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비교할 때마다 김연아는 이렇게 완벽한데 이 선수는 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합할 때마다 항상 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일본 선수를 볼 때마다 참 불쌍해. 네,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뭔가 부족해. 실수도 하고. 근데 여러분, 메달은 누가 땁니까? 실수가 없이 규칙대로 완벽하게 하기 하는.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혜라는 것은 코치가 지시하고 연습하고 반복했을 때에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실수했다면은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내가 다르게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게 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작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세우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여러분 지식을 줬더니, 지혜를 줬더니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간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적이에요. 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보복하기 원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있는 친구는 왕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왜 서비스합니까? 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 그럼 나를 그분을 섬기게,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섬겨야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박수와 술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술을 쓰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왕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쓴 것이지.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왕에게 서비스하는데 마치 왕에게, 하느님에게 서비스하는 것처럼 서비스하고 그에게 유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왜 주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줄 것입니다. 이걸 기대해야 돼요. 2014년도 우리 필리핀 침례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조 목사님 2월 달에 우리가 파송을 드릴 겁니다. 제 1호 선교사로 지금 파송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2014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9년 동안 교회도 개척하고 여러분 살세들 배출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동안 제가 우리 정건진 목사님과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우리 교회들 오셨어요. 건물 보시고서는 되게 흐뭇해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김경창 목사님을 제가 총회 때 만납니다. 김경창 목사님 또한 본인 스스로가 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들으면서 목사님, 정강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이 이 성전에서였다면은 마치 에스라처럼 말씀을 심어줬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이후로는 믿음을 선포하는 데에 우리가 힘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낼 때는 뜻이 있어요. 필리핀 침략에 이르면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작정하고 움직인다면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2014년도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교회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비전을 사랑하는 여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